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는 것까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18장 22절까지의 내용이었지요.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바울이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마도 바울은 겨울이라는 기간을 잠깐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3, 4개월쯤 되는 그 기간을 머물렀다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차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그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거지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기존에 갔던 곳을 다시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 양육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그것을 돌아본 후에 그들의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에베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좀 더 쉬운 전도 여행을 선택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3차 전도 여행은 좀 더 편하게 갔던 곳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지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 가는 그 거리가 육지로 가는 길은 정말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었지요. 육지로 간다는 것은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면서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도 상당한 거리입니다. 2,400km 그 이상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길을 수개월 동안 가야 합니다. 그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에 들렀던 곳들마다 바울을 모두가 환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바울을 향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요. 어쩌면 여러분 기존에 갔던 곳을 가는 것보다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참 어렵지만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전도보다 더 어려운 것이 양육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두 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었고 내가 이럴 줄도 몰랐는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기적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믿는데도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기적 속에서 살아가요. 어쩌면 여러분 양육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 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내가 조금 변한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전진한 것 같은데 또 보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편하게 하라고 세상이 놔두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립니다. 죄악이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유혹이 우리를 끌어내리기도 하고, 세상의 문제들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계속해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없게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박해와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존 성도들의 영적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내가 기존에 갔던 곳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양육에 힘을 써야 되겠다라고 출발을 하게 되지요. 이런 마음으로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핵심되는 질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느낌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혹 잘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놀랍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이들은 도대체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또 세례 요한도 일찍 순교하는 바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늘 회개하면서 순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해서 늘 선하게 살았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죠. 누가 봐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삶을 가지고 이들이 흩어져서 그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참 착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만나자마자 묻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자,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나쁘게 산다고 지적한 게 아닙니다. 착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자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성령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 전 버전의 복음을 듣고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시 듣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방언과 예언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착해지는 거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져야지 해서 착해집니까? 안 착해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그렇게 착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죄악된 것들이 올라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봤자 얼마나 착합니까? 착하게 살려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속을 긁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착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한들 얼마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어봤자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은 뒤로 하고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자들만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성장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정도만 돼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성장을 한다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모를 경우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 하고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고요. 물어보셔야 돼요. 말씀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영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방법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니까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에게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성령님의 능력이구나. 이것은 경험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고쳐주겠다고, 내가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나서지 않아요. 바울에게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여러분, 내용을 잘 보세요. 바울의 내용은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소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막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능력이 나가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쓰지 않고 자기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다가 오히려 악귀 들린 자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은 도대체 어떤 제사장일까요? 이방신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입니다. 유대인 출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며 마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은 단순한 눈속임의 마술이 아니라 퇴마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의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들이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지요. 자기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아덴과 고린도, 에베소, 여러분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땅 아닙니까? 우상으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제사장 가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외쳐질 때에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퇴마사로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보다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지요. 그때의 악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을 심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소문은 막 퍼집니다. 바울은 숨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점점 더 높아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요. 왜지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체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잠잠하게 있습니다.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을 방방곡곡 다 떠들고 다닙니다. 마치 나에게서 능력이 나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영적 체험을 하거든 교만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 조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특별한 영적 체험은 우리가 그것을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그것을 잘 사용해 먹으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인 체험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체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 체험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추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남에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은 지극히 나에게 주신 체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문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굳이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아멘. 여러분, 나름 유명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어중간한 마술사들은 당연히 그 앞에 엎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가져다가 불사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책값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책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귀한 거였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술사에게 마술책이라는 것은 그들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마술책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고, 또 이 마술책을 더 연구를 해서 미래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의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술책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불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은 5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은 하나를 하루 품삯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죽지 않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137년 동안 벌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정말 이들은 어쩌면 자기들의 전 재산을 가져다가, 전 인생을 가져다가 불태운 것입니다. 비싼 책 태운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을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토록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즐기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입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이제 우리도 여러분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그냥 다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전도해서 한두 명 교회에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행동 하나 잘못해서 수백 명씩 떨어져 나가는데 그 한두 명 앉혀놔가지고 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바꾸어 주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